이 3분이 대승정종분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공부해야 대승이라고 하는 거는 소승하고 대승인데 우리가 대승이거든요. 조계사가 대승인데 정종분 올바르게 마루를 내놨다 해가지고 대들보라는 거예요. 그 3분이 1분, 2분 배웠더니 이제 3분이 이 대승정전에 있어서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분 더 훑고 넘어가려고. 이 대승정전부는 진짜 잘 알아야 되니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한 번 더 더듬고 넘어가려고. 제가 얘기할게요. 불고 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귀신. 그래서 우리가 이 보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장소가 나오잖아요.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수국 고도원 그것이 기원정사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 우리 알았고, 그 다음에 기타 태자하고 그 다음에 고도곤하고 둘이가 합쳐가지고 숲을 금을 깔다가 잘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1250명은 이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고, 근데 부처님은 거기에서 주원해가지고 평상심을 갖고 그 다음에 바로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구걸을 하시고 와가지고 잡수시고 발을 닦고 그 다음에 정자를 하고 계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제? 1분이 이 2분에 올라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려고 다 다듬어 놓았는데 수보리가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나? 수보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부처님 칭찬 내놔놓고 수보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배워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결국 수건이는 부처님에게 뭘 물었습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은 발안욕따라 삼목삼분이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도저히 잘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얘기를 그대로 할 줄 알아야 돼. 부처님께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일이거든요. 좋다. 내가 가르쳐 줄 시입니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2분이에요. 1분은 멍석 깔아놓고 2분은 멍석 깔았는데 수보리가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3분에 가가지고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러면 좋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3분에서 부처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제일 얘기한 것이 구루 중생을 제도하라. 제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죠. 제도하라. 잘 다스려라. 잘 협조해주라. 그런 것이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해주라. 그 구류 중생이 너희들 모를 것이니까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 다음에 난생하고 태생하고 온생하고 화생 이렇게 태어난 것들, 이것들이 전부 다가 구류 중생이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9가지, 이 9가지 이 구류 중생, 이걸 중생이라. 우리는 중생이라 하면은 낮고 높고 어린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모인 것이 구류 중생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얘기한 구류 중생은 인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범, 소, 돼지, 짐승뿐만 아니라 미물의 짐승까지 고기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잡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꿈속의 화생까지도 전부 다 구루 중생으로 취급한다고. 근데 구루 중생이 그렇게 넓다고. 이 구루 중생을 너희들은 구루 중생을 잘 제도하라. 그래 제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항복받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누구를 틀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부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구루 중생이에요. 그 수보리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수보리가 마음을 정의하니까 이분에서 수보리가 물었던 거는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를 부처님께 물은 거야. 그렇죠? 이 항복은 뭘 얘기합니까? 항복, 마음을 항복. 이거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여기서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하는 거는 마음을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주먹질을 해가 항복받는 그런 항복이 아니고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마음을 자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수보리가 마음을 자제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보리뿐만 아니라 1250명이 지금까지 그 띠약볕에 그렇게 몸살 날 정도로 정진을 해도 못 깨달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마음. 여기서 잠깐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도 처음에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부처님도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음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뇌에 있더라. 마음이 뇌, 두골에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두골에도 마음이 없다. 마음은 유식사상으로서 마음은 따로 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음을 꼭 쥐어짜고 이놈을 꼼짝 말게 해야 되는데 가슴에 있다가 머리에 있다가 발에 있다가 마음이 어디로 돌아다닐지도 모른다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은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 지시대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부처님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물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 하려고 하면은 부처님이 구루 중생을 잘 제도하면 된다. 구루 중생을 우리가 어떻게 제도합니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때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구루 중생을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구루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는데 제도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구루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면은 사상을 없애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사상 이제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사상을 없애면은 그 다음에 구루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상을 없애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사상이 뭐냐를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상을 없애지 못하면은 보살이 될 수 없고 이걸 없애면은 보살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상을 없애서 보살이 되면은 구루 중생을 제도하고 구루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은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뭐 하게 됩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하게 되면은 열반을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죠. 열반. 그러니까 열반이라 하기 위해서는 구루 중생을 제도해야 되고 구루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사상을 없애야 되고 사상을 없애야만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되면은 곧바로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살이 되든 구루 중생을 없애든 사상을 없애든 그렇게 해야만이 열반을 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리중생을 하기 위해서 사상을 없앨 수밖에 없다고. 보살이라 하는 것은 보리살다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사상만 없으면 된다. 그래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충 설명을 하겠죠. 1분, 2분, 3분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도 저도 생각합니다만 불교가 참 어렵죠. 어려워요. 이 불교가 쉽다 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불교가 쉽다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가 불교를 접근하라고.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착하게 해라 훈육하는 그런 마음에서 불교가 쉽다고 얘기하지. 불교 자체는 절대 쉬울 수가 없죠. 왜 쉬울 수가 없어요? 쉽다. 불교가 쉽지 않다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불교가 쉽게 되면은 불교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면은 불교는 인생 전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희비애락이 많습니까? 이 많은 걸 불교의 이념과 불교의 논리로서 다 파악을 해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불교 쉽다 하는 건 거짓말. 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교 쉽다 하는 거짓말이다. 불교는 어렵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불교를 우리가 접하면서 어렵게 접하면서 불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 아니면 14살 때 머리 박박 깎고 절에 가가지고 승자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어느 큰 절에 구석지팡이가 목타를 치면서 지금도 문을 잠가놓고 참선하신 그런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그 생각해봐요. 불교가 쉬운 것도 늘 그렇게 하겠어. 간단하게 하면 뭐 알고 말이야. 뭐 승자 생활하고 조금 하고 하면 뭐 비해성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올라가면 그만이지. 그만큼 불교가 어렵다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불교를 쉽게 배우고 있다 이거야. 어려운 불교를 쉽게 배우고 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어렵게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사상만 없애면 되니까, 그죠? 사상만 없애면 되니까. 사상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사상이잖아요. 그죠? 사상. 아상, 인상, 중.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이것만 공부.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생각해도 이 사상에 대해서 전문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도 그래도 모른대요. 지금도 뭐 우리 사상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상에 대해서. 거기 있어요. 찾으면 네, 좋은 시간 했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 사상이라 하는 것은 네 가지라고. 네 가지. 그죠? 네 가지인데 우리 네 가지를 또 6가지를 9가지를 16가지를 이렇게 분리시켰는데 네 가지는 고사하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거야.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상이 뭐냐. 이 상이 상은 이상자잖아. 이상이야. 이상 사상이. 이 상이라 하는 것이 뭐냐고. 존재. 조금 어렵어요.
존재하는 걸 상이라 그런다. 이 상자가 존재하는 상이에요. 형태, 모양, 상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상. 이 상이 존재라는 존재. 존재한다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도 존재하잖아요. 이것도 존재하잖아요. 저도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세 개라고 얘기하자고요. 우리 반야심경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이 색이라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이 색이요. 색. 물건이라고 존재한다고. 물건은 다 존재하잖아. 지금 우리가 이 존재한다고, 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상을 존재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상을 하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부처님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몰아준 거예요. 상은 원래 하나야. 여기 원래 아트만이라고 하나라고 하나. 상이 원래 하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좀 배우고 얘기하다 보면은 너 상이 많이 아니 뭐 자꾸 얘기할 때 그 상에 대해 가지고 깊이 알고 싶어 하면은 상은 하나야. 하나. 상은 하나인데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상이 그게 아니다 이게. 상은 존재하는 것 모든 것만 상이다. 그러면 자동차, 뭐 오토바이, 뭐 빌딩 이것이 상이잖아요. 상 나타나는 거. 그것만 상이냐? 그게 아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또 상이 또 있다고. 생각되는 상.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상이잖아. 생각하는 거. 그렇잖아요. 오토바이를 생각하면 오토바이가 현재 있으면은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상이 되는데 오토바이가 실제로 없더라도 오토바이는 있잖아요. 생각하면은. 그래 생각하는 상이 있다고. 존재하는 상, 생각하는 상. 그러니까 이걸 둘이가 우리 논아보니까 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 실질적으로 있는 상, 그 다음에 정신적인 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상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상이 있다. 고정적인.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라고 할 때 오토바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가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되지만은 오토바이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오토바이가 큰 오토바이, 작은 오토바이 별거 다 생각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할 때 상을 하면은 그런데 오토바이가 변하지 않는 오토바이가 있다. 특이한 오토바이. 그걸 가지고 부처님의 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 32가지 80가지의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 얘기 안 해도 알죠? 혹시 뭐 안 배웠죠? 안 배웠죠? 아시는 분은 아는데 이거 가지고 긴 시간을 보낼 수는 32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좀 특이하대요. 손을 딱 뻗치면은 이 손이 무릎 밑까지 온대요. 손이. 발이 이렇게 벌리면 발에 그 발갈기가 있대요. 그 오리처럼 발갈기. 그 다음에 귀도 크고 코도 크고 두마에 뭐가 있고 전부 다가 부처님이 특이하다고. 그러니까 그 특이한 것이 32가지라. 옛날에 내가 복사해 주는데 32가지. 80종호는 80가지의 또 특이한 점이 또 있어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32가지 80종호 특별한 부처님 상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별해.
그러면은 상은 사상은 고사하고 상은 원래 하나였는데 하나 건물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현재 있는 물건 하나인데 따지고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상이 있더라. 그리고 특별한 것도 있더라. 상은 결국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서 상은 하나다. 우리가 배울 때는 사상 건강형을 배우는데 사상체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상이 실제로 알아보니까 상은 하나더라. 하나인데 따지고 보니까 물질적인 거, 그걸 리미타라고 해요. 이 물질적인 거. 이거는 자동차, 몸, 있는 거, 볼펜, 이게 있는 거, 리미타. 그 다음에 산약, 이건 정신적인 거. 정신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우러나는 상, 생각되는 상. 그 다음에 낙산약, 부처님처럼 특별하게, 그거는 뭐 조작될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상, 이 세 가지더라. 이 상은 하나인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세 가지가 되더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세 가지를 나누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눠놓고 나니까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산야락하는 것은 니미타라는 것은 낙산야락하는 것은 알겠다 이거야. 산야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니미타라는 것은 물체적인 것, 낙산약은 특이한 것.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산야만 따지고도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으로 그래서 다 때려치우자. 이 아트만 하나의 상이 이 세 가지 상으로 나누는데 이걸 합산해가지고 네 가지 상으로만 만들자. 이 조개 종단에서 네 가지 상을 만드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 얘기할 때, 야, 상은 원래 하나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이 사상을 없애라 그랬었는데, 그 금강경 할 때 사상이지, 사실 부처님이 금강경 만들 때는 사상이라고 얘기 안 했겠죠. 요거 하나만 얘기했겠죠. 사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상이 뭐냐고 요것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 금강경을 제대로 배운다. 그 얘기입니다. 사상. 이건 놔두고, 9개 상 놔두고. 근데 사상도 중국식 사상이 있고 한국식 사상이 있는데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얘기로 넘어갑시다. 이 정도로 네 가지 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이제 사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사상이라는 것은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관점이야. 나라는 관점. 나. 아상 하면은 이혜경. 혜경님 맞죠? 혜경님이 아상이 아상. 나. 혜영. 혜영님이 아상. 나. 이 혜영이 나야. 나라고. 근데 그 혜영이가 이름 못 불렀을 때 혜영님이 나라고 얘기하는 상이 뭐냐 그러면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잘난 걸 드리는 거야. 잘난 거. 못난 거는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인간 생각. 나야. 나 금강경 배운 나야. 나라. 웃기지 마라. 나 돈 있어. 나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나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런 언론에 내가 구애를 받느냐. 이렇게 나를 앞세운 내가 최고가 되는 거야. 최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최고.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인간이 그렇다 이거.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내가 최고 되니까 나는 S대학 나와서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얼굴이 잘나서
전부 다 내 자신이야. 내 자랑이야. 이것이 나야 돼. 나가 돼버리는 거야. 이것이 겸손하게 나는 못나서, 나는 돈도 없어, 나는 얼굴도 못생겨서, 이렇게 완전히 겸손하게 돼버리면은 상이 되지 않는데, 그것도 상은 상이죠. 뭐 못난 상되고 이건 잘난 상이 되니까.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이게 그 상을,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상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처님이 상을 없애라 그런 거잖아요. 없애라. 그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아상. 똑같은 말이야. 한국에서도 자아가 있다는, 내가 있다는 관념이랑 똑같은 말이야. 내가 최고다. 인상이라는 것은 오늘 한번 짚고 오늘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데,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데 나 위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공덕하고 있잖아. 공덕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보살님이 내라고 생각하면은 내하고 공덕하고 비교가 된다고. 수시로. 아니 뭐 생각을 하면은 공덕하 말고 다른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걔들 좀 인상이라 하는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걔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 이야.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란,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 적대감이 나타나는 거야. 내하고 공덕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인간 심리가 그렇다. 비교가 된다고.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는 최고라는 생각에 교만한 생각을 없애야 되고, 내가 너라고 얘기하는 인상, 비교하는 비교도 없애라 이거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야, 공덕보다 나아야 되잖아. 얼굴도 더 예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없애라는 게 인상. 중생상이라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합니다. 이거 여러분 배우고 나면은 이 책 갖고 가면은 그 뒤에서 아상 인상 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주장한 걸 내가 다 적어놨다고, 그것도 보시고, 그것도 내가 책도 썼으니까 그걸 보고 하는데, 대충적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 이거야. 나락하는 생각, 내가 잘났다는 생각은, 생각을 가지면은 네가 잘났다는 생각도 된다 이거야. 너 걔야. 내 말고 너가 있다는 것은 내 상대가 되는 거야. 남자는 남자끼리 서가 있으면은 어깨를 부딪혀도 난 너보다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없애라는 거야. 그걸 지적해 주는 게 아니라 없애라는 거야. 그 다음에 중생상은 뭐냐 그러면, 중생상, 중생이 있다는 관념. 중생은 뭡니까? 아까 구류 중생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말고 개돼지 다 합한 거예요. 중생이 있다는 관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다고 생각해. 내 말고 다른 뭐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걸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있으니까 다른 무리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자기 남편보다 내가 더 좋아야 돼요. 내가. 그 다음에 아들보다도 실질적으로 내가 더 좋아야 돼요. 인간 심리가 그렇다는 거야. 내 위주로 살고 있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뭐래도 끝내는 내 위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이 모든 중생 가운데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중생이 있다는 거 아니야. 내 말고 내 주위에도 사람 말고 개, 돼지 모든 것이 있다 이야. 그 가운데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야? 짓눌러야 된다고, 억압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거야. 그게 나쁜 버릇이다. 그걸 없애라. 수자상이라 그는 영혼이 있다는 관점, 목숨이 있다는 관점. 목숨하고 영혼하고 좀 틀립니다만 이게 뭐냐면 수자 목숨이 있다는 것이 맞죠. 이걸 뭐냐 그러면은 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내가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오래오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목숨 숫자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죽지 않으니까 내일 만나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일 죽지 않은 거야. 아, 우리 다음 수요일날은 우리 연꽃 만들러 가자. 이 전부 다 중생심이라고, 저 수자심이라고. 연장이가 언젠간 내가 얘기하면은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욕심 부리는 거, 이걸 수자산이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대충 되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났다는 거, 너는 내가 있음을 하면 내가 있으니까 너는 나의 적이 된다는 거, 중생 모든 무리 속에 내가 최고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내일 있다고 연기하며 오래 살락하는 거, 이게 사상. 이런 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누가? 부처님이. 그런 상을 없애는 것이 쉽지가 않지. 상상이 잘 안 돼. 예, 그거 오늘의 해답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글로 배울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할 수 있나 이게 실제로. 그죠? 실제로 사상을 없앨 수 있나? 없애야만 되는데 없앨 수 있나? 라고 얘기해요. 누가 왔어요? 누가 어디서 오셨어요? 아, 이해학은 안 하고 그냥 아, 예. 사상을 없애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상을 없앨 수 있느냐 이거야. 우리는 사상을 못 없애요. 실제로 생활할 때 상상을 없애고는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사상을, 불교 말고 다른. 그렇죠. 사상을 없애면은 생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멍청해져. 실제로. 불교 말고 불교를 떠나서 그렇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없죠. 사상을 없애면 멍청해지고 사상을 없애게 되면은 신선이 되는 거죠. 이게 신선이 되는 쉽지가 않으니까 자꾸 신선.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부처님이 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부처님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는 부처님이 수보리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부처님은 가르치고 수보리는 배운다고,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얘기가 100% 맞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 맞는 건 맞지만 100% 요구되는 대로 100% 다 되는 건 아니잖아. 초등학교 선생이 학생들에게 너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하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은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하죠. 선생님. 지금 거짓말하면 왜 학생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걸 따지면 그거는 교육적 입장에서 이렇게 변명해가 딱 넘어간다고. 이것도 교육적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우면서 교육적 입장에서 배워야 되지. 이 사상을 없애라 한다고 집에 가가 사상 없애자, 사상 없애자. 응? 아빠한테도 뭐 며느리한테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한테 나는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상이 오히려 인상이 돼야 되더만. 그런데 아까 결론 문제, 이 사상을 없애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방법 중에는 이만큼 없앨 수 있고 이만큼 없고 이렇게 없애요. 차츰차츰 없애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이 강의를 다 하고 난 뒤에 15강, 17강 가게 되면은 강의를 하면서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몸에 밴다 이거야. 몸에 밴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어. 여기에 부처님은 사상을 다 없앴습니까? 부처님 대답이 뭐겠어요? 다 없앴다고요. 사상이 처음부터 부처님 사상을 다 없앴습니까? 태어나고부터? 아니죠. 부처님 태어나가지고 19살까지 그 좋은 호의호식하는 궁전에 사는데 거기서 장가도 가고 별짓 다 했는데 무슨 너무 사상이 없어져. 그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26살까지 못 없앴잖아요. 26살 돼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사상을 없앴잖아요. 깨닫기 전까지는 부처님도 사상을 없앴어요. 그런데 그 대신 따지고 보면 부처님은 깨닫는 과정 속에서 사상을 없애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다. 노력하니까 결과적으로 부처님은 사상을 없앴다. 그러면 우리도 노력하면은 부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가 돼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늘나라에 갈 거 아니야. 그 예수처럼 신이 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어렵더라도 부처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아가지고 완성했으니까 우리도 이 깨달은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부처님 될 수 되느냐?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도 얘기하기를 많은 부처들이 아제 가파라아제 가자야 가가지고 부처님처럼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면 된다요. 그래서 부처가 많잖아요. 우리도 깨달으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이 따로라 노력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건 없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사상을 없앨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해답을 하면 사상을 없애는 것하고 조금 없애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죠. 우리는 중생이라고 중생심은 조금씩 나아져가 사상이 100이라면은 80은 없어지고 20은 모자라면은 20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선한 것은 선한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80까지 70은 70까지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결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 거짓말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하되 후회하고 거짓말을 안 하니까 노력하라는 거 아니고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안 하면은 우리 사회가 거짓말을 안 하는 사회, 거짓말을 작게 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상을 조금씩 없애면은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사상에 대해서 내 잘났다 모자랐다는 것을 잘 안 하게 되면은 사상을 없애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가게 되면은 사상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면은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를 여기 나옵니다만 여기에 아상인상 얘기 조계종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육조 스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무비 스님이라고 지금 살아계시지 무비 스님 그 다음 탕리칸 스님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사상이에요.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것은 참조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사상은 하나다. 하나를 쪼개니까 세 개다. 세 개를 쪼개니까 네 개다. 네 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상이다. 아상은 매달렸다 그는 자만심만 없으면 된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이것을 하고 두 번째 수업 들어갑시다. 저 시계가 저러니까 몇 시인지도 모르겠어요. 좀 쉬었다.